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린 마중물 이무열 목사입니다. 저의 고향은 여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를 신학교는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목포에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유재민 목사님께서 목포 대교가 보이는 호텔로 아까 도착해서 숙소로 먼저 인도를 해주셨는데 창문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수 돌산대교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제가 고향에 내려간 지가 좀 오래됐어요. 부모님이랑 친척들이 사는데 제가 명절 때 장손인데 내려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고아들, 북한에서 온 아이들하고 오래 살아서 명절 때 저희 집으로 오거든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명절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정작 저는 가족들하고 부모님을 못 찾아뵙고 항상 명절 때 말고 어버이날 따로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최근 못 가서 목포에 와서 그 목포대교를 보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한편으로 너무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포 예수마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재단법인 마중물 대표와 우리 탈북민과 이 땅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위한 돌봄과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인 우리들이 하나 돌봄센터와 또 우리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가정과 또 선교사 목회자 가정을 위한 강화도에 있는데요. 우리 무료 쉼터인 누구나 와서 이렇게 숙박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인 숨심삼 힐링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좀 전에 성경 목사님 보이던데요. 그 소속되어 있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 북한에서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한 전국에 100여 분 되는 북한 출신 목회자와 신학생들 모임인 사단법인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또 섬겼습니다.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부회장 되기 전에 6년 동안 또 회계로 살림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남한의 목사님들 또 북한의 고향인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다가 국회 같은데 또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가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고향이 북한이 아닌데 왜 남한 분이 북한 그 분들 목회자, 고향인 분들 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살림을 맡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저희 목회자였던 저희 외할아버지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아버지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이 실향민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목회도 하셨지만 아주 큰 농장주셨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북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세우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태어나자마자 삼촌, 이모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삼촌, 이모 부르던 분들이 다 윗동네 분들이셨어요. 그냥 뱃속에서부터 같이 삶을 지금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같이 북한 분들하고 뱃속에서부터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한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살아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신대를 졸업하고 나서 할 때 우리 GMS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 선교 때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면 정말 놀라운 간증인데 시간이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북한 선교에 제가 또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얘기를 나누면 며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대구 주빌리는 한 번 갔는데 다음 달에 또 오세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그래가지고 연거푸 3달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여수고 광신대를 나왔는데 전남은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전국은 다 가봤는데 전남은 처음 와봤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GMS 선교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사명을 받고 처음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우리 탈북민들 자녀들을 검정고시에서 대학교 보내는 우리 한꿈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제가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북한 아이들끼리 여기 와서 북한 아이들만 모여서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학교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교 가서 적응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북한의 사상과 모든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 정리하게 하셔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통합교육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남한의 위기가정 또 전 세계 나라에서 와 있는 외국 노동자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같이 어우렁 통일 한마당을 매년 같이 이렇게 캠프도 하고 이렇게 통일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아까 영상에 보았지만 어우렁더우렁 함께 하는 그런 통일교육, 통합교육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하나님께서 김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는 신도시가 되기 전에 논밭이었어요. 정말 허우벌판일 때 김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농가 주택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북한에서 온 꽃제비들 중심으로 고아들, 부모가 없고 혈연 단신인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함께 살았어요. 건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지금 막둥이가 이번에 명지대학교 들어가서 다 이제 어른이 되고 총신대학원 지금 1학년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고 다 성장했어요. 직장도 가지고 아기가 셋인 가정을 가진 애들도 3명이나 되고요. 다 컸고요. 막둥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됐으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김포에 와서 가정교회로 또 그룹홈으로 그렇게 또 꿈드림 배움터 야간학교로 제가 이제 정년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들, 교사들 제가 교사 출신이니까 또 주위의 분들 자원봉사로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와서 함께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하자 해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한 10년 정도 헌신을 하면서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참 울 일도 많았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릴 일도 많았고요. 감동적인 일도 많았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같이 산다는 게. 통일에서 북한 선교에서 제일 힘든 게 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다가 막 새벽에 우당탕탕 막 남한에 북한에 막 치고받고 해서 코뼈가 부러져서 응급실 가기도 하고 막 하여튼 청소년 되니까 또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유명한 맛집 가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한 번 제가 처음 왔지만 한 번 왔으니까 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2번 또 오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우리 성경 목사님처럼 전문가들이 많이 오니까 저는 이론보다는 실제 살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자녀들과 우리 또 다문화나 모든 남한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과
또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일들을 잠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함께 살 때 집에서 같이 살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여름 수련회 안 해요? 캠프 안 해요? 우리도 캠프예요, 수련회예요, 놀러 가요, 막 이래서 돈이 없었어요. 뭐 선생님도 없고 자원봉사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아내랑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얘들아 그러면 어느 날 하자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막 자랑하고 막 연락해가지고 전국 팔도에서 다 불렀어요. 제주도서까지 막 비행기 타고 왔어요. 100명이 넘게 왔어요. 밥할 사람, 그거 인솔할 사람 저하고 아내 딱 둘이에요. 이게 첫 통일 캠프였어요.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장소는 빌려주셨어요. 무료로. 그런데 숟가락 밥그릇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 되었어요. 내일인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이 없고 먹을 양식, 살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만 떠올라서 그 말씀 막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막 그 말씀만 붙잡고 막 맨날 며칠을 씨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오 막 했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까 하면서 막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련회 준비 전날, 출발하기 전날 너무 막 다들 들떴어요. 제주도에서 올 정도로 태안으로 바닷가라고 하기로 했는데 태어나서 바닷가 처음 가본다고, 놀러 캠프라는 거 처음 가본다고 너무 다들 막 들떠 있는데 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고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울렸어요. 교회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를 딱 울리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시커먼 먹구름이 제 안에 확 저 주위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 눈을 딱 뜨는 순간 전화벨 소리와 함께 뜨는 순간 좋지 않은 예감이 확 들었어요.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총신대 3학년인데요. 해병대 전역을 해서 지난달에 집에 와 있어요.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북한 애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사춘기 때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방이 없고 자기 공간이 없고 한 번도 저는 우리 아들을 학원 보내본 적도 없고 옷을 사줘 본 적이 없어요. 신발 사줘 본 적이 없대요. 그 아이가 서러워서 사춘기 때 반항하며 처음 울면서 얘기했던 그날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빠 내 친아빠 맞아?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올 때마다 매번 나이키, 아디다스 좋은 옷 사준데 나는 맨날 어디서 얻어가지고 헌옷만 주고 헌신발만 주고 그랬던 그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1학년인가 됐을 거예요. 학원 갔다가 밤에요.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요. 서울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10시 반에 무단횡동으로 한 80km 휙 오는데 우리 아이는 파란불에 절반 정도 오고 있는데 그 아이를 못 보고 그대로 버스가 축 쳤어요. 근데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요. 얼굴을 알아볼 못할 정도로 피로 다 온몸이 피가 막 그 아스팔트 도로에 꽉 차 있고 아이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운전석 옆에 앉았던 분이 나중에 다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고 날 때 진짜 그런 일이 처음이었다고. 영화처럼 안 되는데 하는데 운전기사는 못 보고 자기는 봤대요. 저 멀리서부터.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미 아이는 쳤는데 멀리 날아가는데 그 아이가 서서히 와서 유리창에 얼굴 부딪힐 때 표정부터 다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정신과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매일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애기 괜찮냐고 살았냐고.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을 때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아이.
그 핸드폰에 단축번호 1번을 눌렀는데 제 아빠인 제 전화번호 1번으로 애가 저장을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1번을 눌렀는데 제가 받은 거죠. 여기 선수상거리인데 사고가 났는데 혹시 뭐 인상차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죠. 그러고 정신없이 나갔는데요. 문 열자마자 바로 건널목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3, 40명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아이는 의식이 없고 누워 있는데요. 뛰어갈 수가 없었어요. 차들이 막 이렇게 쌩쌩 가니까. 그 신호 바뀌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뭐 몇 년 막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얼굴 비비는데 얼굴이 다 피범벅인데 그 피가 흘러서 제 와이셔츠랑 온 몸에 다 피범벅이 됐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와요. 119 전화했냐니까 지금 했는데 아직 안 온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가 지금은 7살짜리 늦둥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잘 할 시간이 없는데 15살, 16살 차이가 나요. 그 와중에 2번, 3번 유산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아내랑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년 넘게 우유 배달, 녹죽 배달, 신문 배달, 뭐 대리운전, 뭐 노가다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일 끝나면 또 식당 친구 집 가서 알바하고 막 쓰리잡하고 하다가 하혈이 돼서 유산이 되고 아이를 몇 번 잃었어요. 그래도 늦둥이가 7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아들 하나였어요. 늦둥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원망이 돼서 막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의식이 없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막 오열해서 울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책이 열렸어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며 피범벅이 돼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야, 너 지금 마음이 어때? 너 심정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저는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얘야, 나도 그랬단다. 나도 내 하나밖에 없는, 너와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섬기려고 내어놓았단다. 저는 목회자가 저기서 태어나고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도 너무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가서 2년을 기숙하면서 성경에 빠져 살았지만 그게 정말 살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제 심령에 정말 보혈의 피로 임한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쪼개고도 남는 말씀으로 제게 레마로 10년 깊이 들어왔어요.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며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구나. 그 마음을 그대로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 얼굴 피를 막 비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모여있던 한 4, 50명들이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봐. 이제 완전 충격 먹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아들이 죽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고맙대. 감사하다고 그러네. 막 그러면서 웅성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말 실제로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너희를 섬기려고, 너희를 위해서 섬기러 온 예수님,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마음교회로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있는 날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과 함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한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밤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응급실에 있는데 고향에서 부모님, 모든 성도들 아는 분들이 다 왔는데요. 아이는 의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요. 큰 병원으로 가서 서울 제일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둘 중에 하나래요. 뇌에 있는데 너무 연약한 여기가 지금 터졌는데 이게 밖으로 터져버리면 살 수는 있는데 안 터지면 죽거나 그냥 평생을 이렇게 누워서 의식이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고 있는데요. 저는요, 한편으로 같이 있던 아이들, 전국에서 온 100명의 탈북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해가 떠오르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다 일어날 텐데 태어나서 처음 놀러 가본다고 그렇게 소원이고 행복해 있는 그 100여 명의 얼굴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 어머님 난리 치셨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요. 난리 치셨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지금 캠프가 중요하냐고 아니 북한 애들이 북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막 난리 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끔 애쓰다 갔거든요. 저희 아내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 안에도 약속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님이라고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처음 만난 애가 목사? 안녕 나 이무열 목사야 하고 처음 인사했더니 목사? 목사가 뭐지? 아 나무목의 사람사 나무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던 아이들이었어요. 목사님이 약속을 해서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 북한 사람들한테 목사가 먼저 약속을 어기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일을 지금 안 하면 되겠냐고 당신이 여기 있는다고 죽을 애가 살아날 것도 아니고 사례가 죽을 것도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강당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당신 아니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막 저에게 막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지킬 때니 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떠났어요. 온갖 욕을 얻어먹고 아내만 이해를 해줬죠. 그러고 태안에 갔는데요. 갈 때부터 막 노래 유행가에 막 알아먹지 못한 북한 유행가에 막 신나 있어요. 저는 갈 때부터 마음이요. 3박 4일 동안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산통 깨질까 봐. 그러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때 수련회 때 저에게 3일 동안 주신 말씀이 첫째 날은 항상 기뻐하라. 신이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막 설교하는데 제가 막 속으로 찢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그래서 말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혼자 화장실 가서 막 소리에 막 입을 막고 혼자 울었어요. 아이들 들을까봐, 눈치챌까봐. 그러고 또 아이들을 막 물놀이하고 게임하면 또 신나게 놀아주고. 그러다 또 화장실 가서 혼자 막 울고, 밤새 울고, 잠이 안 와서 별을 보고 울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3일째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확신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고생했다. 아들아, 가면 너 아이 일어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에게,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에게 알아듣는 쉬운 영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You pass 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친놈처럼 그 아이 잡고 있을 때 미친 사람처럼 감사하다고 했어요. 살았는지 죽은, 그때까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통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통화했어요. 걱정 마시라고.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아이 살아난다. 내가 돌아가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님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차마 용부는 안 하셨지 진짜 딱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아이 볼을 다 만지고 사랑의 아들 그러면서 볼에 뽀뽀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미리 답을 가르쳐 줬는데 총신대 3학년 해병대 전역했다고. 너무 건강한 해병대 전역에서 총신대 지금 3학년 아이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온 탈북민들이. 그 몇 년 전부터 학교에 있을 때부터 그 오랫동안 그렇게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랑 이렇게 3일을 지냈다고? 우리를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고? 우리를 막 섬기고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껏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자녀들도 위탁을 받아서 키우기도 하고 북한 분들하고 아직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 위해서 이 정도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북기종 회장인 김건동 목사님 큰아들부터 해서 8년을 제가 이렇게 같이 키우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있는지 몰랐는데 이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온 친구 중에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막 교회 청소, 설거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또래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했어요. 교인들도 너무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전문대학교 간다 그래서 학비랑 뭐 생활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2년을 지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여름에 비가 앞이 안 보이고 천둥치는 날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하나 있던 친구가 떡이 돼서 지금도 기억을 못 한대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바이트를 막 저희 안방에 다 하고 나서 저하고 아내를 깨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불쌍한 XX 연놈 막 이렇게 했어요. 목사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지금 그렇게 하는 애가 중국에서부터 꽃뱀이었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중소기업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접근해서 유부남들 증거 찍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협박해서 받아서 집도 사놓고 차도 갖고 있고 자기한테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데 그 아이를 친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밀어나고 뭐 XX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너무 충격 먹어서 그 아이 그날 지방에 가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누가 왔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지 얘야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의 반응과 대화를 듣고 아내가 쓰러지고 하혈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유산을 했어요. 두 번째. 그때 그 아이가 정체가 팔로 나니까 완전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니네가 멍청한 거지. 2년 동안 속고 병신 같은 것들 막 이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막 얘기들을 해서 아내가 쓰러졌어요. 저도 쓰러지고. 그러고 공황장애와 함께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패닉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하혈이 되면서 유산되면서 오른쪽이 정확하게 절반 오른쪽이 머리부터 발까지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이게 뭐지? 그만둬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아내도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하나님 그만할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같이 살았던 아이들 5명을 제가 남한 애들 5명, 북한 애들 5명 애들을 필리핀에 성경 백독하고 주빌리 아카데미를 3개월 보냈는데 거기 쓰레기 마을 아이들 라완자 마을에 가서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이 아이들이 인생이 뒤집혀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시기에. 그 사건을 알고 그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위로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목사님, 사모님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서 저희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중에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애도 있었어요. 아빠, 엄마 왜 그래? 우리 같은 애들도 있잖아. 제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고 같이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요엘서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지난날 황충이와 메뚜기에게 빼앗겼던 세월을 보상해 주리라. 눈만 감으면 그 억울했던 모든 빼앗기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해 준다는 말씀을 눈만 감으면 한 달 가까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똑같이 눈만 감으면 그 말씀이 들려줘서 이제 한 달 지나니까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지. 하나님 이왕 보상해 줄 거 제대로 해주세요. 최고로 제가 이 보상 만족해야 할 정도로 보상을 주세요 했는데 진짜 제 인생에 최고의 보상을 해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보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또 힌트 드렸잖아요. 답을. 2번, 3번 유산해서 15, 16살 차이 나는 누뚱이가 갖게 된 거예요. 그 아이 가졌는데요. 어땠어요? 아내가 그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절반이 마비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모든 사람이 나보고 또 미쳤대요. 왜 이런 상황마다 맨날 감사하냐고 그래. 지금 아내가 이러는데 뭔 애기를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내가 그때 46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좀 약간 동안인가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아멘하고 막 기뻐했더니요, 하반신이 어느 날 마비가 풀렸어요. 그리고 늦둥이가 태어나고 그 늦둥이가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애교가 많고 사랑이 넘치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또래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 유독 갱년기가 없이 그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아마 더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10몇 년 전에 갔던 그 논밭에 버려진 땅이 차인표 씨가 거지 왕초 드라마 찍을 때 스타가 된 드라마에 조연으로 있던 최모모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 배우 집이었는데요. 그 배우 첫 조연에 잘 되라고 온 가족이 한 30명이 친척을 불러서 무당, 유명한 구다는 작두 타는 무당 둘을 불러서 구판을 벌였는데, 그날 거기 있던 가족들 친척 30명 가까이가 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배우는 그날 접신이 돼서 지금 배우 못하고 그날부로 무당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사건 이후로 거기가 버려졌어요. 귀신 들린 집으로. 그래서 한 5년 이상 버려진 집이었는데, 제가 하나 나오고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늦게 지나가면서 5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와 학교와 애들 10몇 명 데리고 저희 가족까지 산다고 하니까 부동산 갈 때마다 저보고 미친 사람이 돼요. 수도권에서 지하 단칸방 딱 얻을 만한 돈 갖고 와서 이렇게 큰 대고를 주라고 하니 다 미친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김포 가라고 하셨고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집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간 거죠. 또 아내가 저보고 미쳤대요. 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동산 마지막 만나는 업자를 통해서 그런 집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데 그래 가보실래요 했더니 막 집 들어가는 데부터 부적하고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보여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 보여준.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적 신정 두드러끼면서 이곳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될지어다 아멘 해가지고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하고 학교도 하고 교회도 했어요. 가정도 이루고요. 그런데 한강 김포 신도시가 되면서 지금 그 교회 자리가 문만 열면 이마트, 제일 큰 이마트가 있고요. 풍무역이 있어요. 윤석열 씨가 엊그저께 와서 풍무역에서 인사했던데요. 제일 유명한 비싼 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500만 원에 귀신 들려서 60만 원 월세 주고 살았는데요. 이제 올라가니까요. 땅이 막 수십억씩 올라가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나가라고 통첩을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거예요. 3달 뒤까지 시간 줄 테니까 나가라고. 500만 원 주고 교회와 학교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저는 믿으니까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쫓겨나기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바로 이제 대책이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어디로 가요, 목사님? 글쎄 이러고 있었는데요. 우리 그 당시에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 회장이었던 조기현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다며?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나도 기도했는데 남서울교회 하정부 목사님이 잠깐 내일 2시까지 좀 오라네. 한번 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지. 그냥 오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얘기를 도와줄 일 없냐고. 자꾸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다고. 지금 뭐 어려운 거나 도와줄 일 있으면 뭐든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얘기를 어렵게 꺼냈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여전도에 바자회를 바로 하시더니 5천만 원이 모아졌다고 이 돈으로 한번 집을 알아보래요. 그래서 또 있다가 우리 온누리교회 북한 선교 오래 하시던 한국여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며칠 뒤에.
목사님, 내 친구 목사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래? 아이, 저 안 갈 건데. 아이, 그냥 가자. 나랑 같이 가봐. 같이 식사하고 인사하면 좋아. 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갔는데요. 만난 지 30분도 안 됐어요. 식사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찬양 앞에 인도하시던 목사님, 박광림 목사님이라고 12년 하셨대요. 교회를 개척해 줬는데 상가에서 했는데요. 50명 분리 개척했는데 500명이 됐대요. 4년 만에. 그래서 장소를 학교로, 교회를 건축 안 하고 학교로 인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개척할 때 받았던 5천만 원이 있대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셨는데 밥 먹다가 우리 이무열 목사님 지금 북인포에서 애들하고 사는데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뭐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이분이 밥 먹다가 숟가락 넣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우리 5천만 원 있으니까 이 돈으로 인테리어 합시다. 학교 교실 꾸미고 책상하고 의자 사러 갑시다. 그러고 해가지고 바로 4년 전에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학교와 교회를 우리들이 하나 센터 아까 영상에 본 그것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을 연보하잖아요. 돕잖아요. 그런 기적의 사도행전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형제교회들을. 그런데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쫓겨남의 은혜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쫓겨남의 은혜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그 쫓겨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김포가 신도시 개발되면서요. 고려인들 3,500명이 모여 살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들이 1차에서 10차까지 집성촌으로 모여 살고 외국 노동자들이 15개 나라의 외국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양촌이라는 데가 있어서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양촌이에요. 그곳에 모여 살았는데 그곳만 개발을 갑자기 멈췄어요. 신도시 개발을.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값이 월세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평택으로 지방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공장들이고 다 이제 일꾼이 없어요. 농촌이고. 그래서 그 마을만 개발을 멈추고 수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장소를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촌리 양곡초등학교 정문에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정문에서 방과후 학교, 저희 학교 센터로 와요. 지금은 미얀마 난민들까지 와요. 열두 개 나라 아이들이 탈북민, 다문화, 남한에 버려진 한부모 가정, 엄마가 일하러 가서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에요. 식당을 가서 늦게 오거나 공장을 다니면 4살부터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아까 영상에 보셨잖아요, 꼬마들. 엄마 올 때까지 밥을 굶어요. 그 밤에 혼자 있어야 돼요. 방치되고 방임되는 거예요. 교육도 전혀 안 돼가지고 3학년, 4학년 됐는데 자기 이름을 못 쓴 애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양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통일교육, 통합교육을 하는 마음 주셨는데 그냥 거기는 물고기만 널려있는 베드로가 그냥 그물 하나님 넘치도록 해준 그런 장소였던 거죠. 글로 쫓겨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찾으러 안 다녀도 끝나고 막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북한 선교 제가 어른들 사역부터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세뇌화되고 정형화돼서 안 바뀌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해도 정말 힘들잖아요. 청소년들도 힘들거든요. 사춘기나 막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도화지 같아요. 아이들은요,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뭐 북한 주체사상 이런 것도 모르고요. 뭐 이슬람 사상, 뭐 이슬람 애들이 많잖아요. 외국에서 온 애들. 전혀 그냥 좀 지나면 다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도화지 상태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일산에 있는 조이풀 교회에서 조지훈 목사님이 알게 돼서 청년부들을 집중으로 보내주셔서
거기 가서 무조건 봉사해. 그렇게 해서 무료 교사들,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또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희는 할 게 없어요. 반찬을 해갖고 갈게요. 막 애들 급식 반찬을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밖에 직장 다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날 와서 막 오전팀, 오팀에 막 스팀으로 막 방역 다 해주시고 청소하고. 저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캠프할 때도 저하고 아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제 교회들을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게요. 제가 아이들 10명 데리고 살 때 가정에서 3년 동안 남한 성도도 아무도 없었는데요. 개척하는 첫날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했는데요. 하나님 10명 장학금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진짜 그날부터 기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매달 10명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김없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보내는 분들이요. 매달 틀려요. 그런데 이름을 안 밝히는 분들이 70%예요. 후원합니다. 마중물, 통일항구, 할렐루야, 샬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책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서 일본에서도 후원금을 보낸 분도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된가 했더니 우리 같이 살던 아이 중에 하나가 저희 그 귀신 들린 집 처음 갔을 때 돈이 없어서요. 그 가구점 하는 집사님 찾아가서, 아는 집사님 찾아가서 버려진 목재 버리지 말고 싸두세요. 그러고 가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톱질하는 거, 자재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돈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학교 교회 우리가 줘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뚝딱뚝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 하나원에서 맨날 그 컴퓨터 교육 배워서 스마트폰을 저보다 잘하거든요. 그걸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영상에 다 띄는 거 SNS에. 저 북한에서 와서 우리 애들하고 10명 사는데요. 어느 김포에 사는데요.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요. 자재 주워와서 이렇게 해요. 막 하고 이런 스토리를 냈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게 퍼졌더라고요. 또 퍼날르기 하셔갖고 캐나다 뭐 외국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도 몰라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정말 저는 이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돈이 없어도 돼요. 저 잘나지도 못했어요. 배움도 짧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그것만 저는 물어요. 그게 맞으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길이 안 보여도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고 10년 넘게 제가 푸드뱅크 지금도 봉사해요. 어저께도 봉사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빵집이나 공장에서 빵이나 학교에서 급식 남은 거 있으면 수거해가지고 그걸로 애들 먹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정착 도우미 하면서 많은 김포에 와 있는 신도시가 되면서 막 몰려와서 탈북민들도 지금 많아졌고요. 고려인도 많아졌고요.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외국 노동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10년 넘게 제가 정착 도우미 사업을 해서 국정원 하나원에서 나오는 탈북민들은 직원에게 인수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해주고 아파트 가서 계약해주고 키 받아서 청소해주고 저녁 싸주고 내일 몇 시에 올게요 하고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보건소도 데려가보고 카드도 만들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실전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고 싶은 분들은
학교 견학시켜서 원하는 데 학교로 보내고 어른들은 취업할 쓰느라고 또 푸드뱅크나 기업에서 후원 나오면 물품들을 매주 나누고 있고요. 또 제가 상담 원래 전공을 해서 계속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역을 주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되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저 주위의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아니고 목사님 나는 레드가 걸린 것 같아. 빨간불이 들어왔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아까 목사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15년 넘게 북한 사역하면서 저도 지쳤어요. 북사목 북기쪽 목사님들을 살림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할렐루야 교회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집회 끝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났는데 용기 있게 손 들고 목사님 어른들 청소년 데리고 살아보고 애들까지 지금 살아보고 코 흘리기까지 살아보는데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했다가 제가 많이 혼났는데요. 통일 북한 선교 하신다고 하는 우리 남북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게 하세요. 제일 힘들어요. 통일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 11월, 올해 1월 수술을 2번 했어요. 지난번에 오려고 했는데 좀 재발이 되고 건강 상태가 안 돼서 오늘 오게 됐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재발이 또 되고 걱정이 되니까 신촌 세브란스 우리 교수님께서 전우택 교수님께서 목사님 공기 좋은 데 가서 사셔야 돼. 그래서 부모님 명절에 갔더니 어버이날 갔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중에 좀 더 있으면 올라가서 살 테니까 시골집 하나 팔아서 1억 보태줄 테니까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강화도 가서 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출 받고 집을 알아봤는데요. 그때 상담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북한에 못 간 지 떠나온 지 오래됐어요. 가족 못 본 지. 저희 우즈베키에서 몽골에서 미얀마에서 떠났는데 가족들이 이러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아버지 엄마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동생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죽었어요. 코로나로. 근데 장례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막 오열하고 상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여행도 못 가요. 2년 동안 놀러도 못 가요. 아침 일찍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지원이 가요. 우리 샤샤 가요. 우리 나타샤가 철이 없어요. 목사님, 수영장 가재요. 놀이공원 가재요. 근데 우리 못 가잖아요. 가다 걸리면 쫓겨나거나 비자도 보험도 비싸고요. 또 그중에 불법 체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움츠리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격리 움츠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갑니다, 야유회 갑니다 그러면 안 나오던 막 외국인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막 자리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제주도 가요.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요. 그 언어 안 통하고 문 안 통하는 아이들은 어떠겠어요? 집에만 있으라 그러니 혼자 형제도 없는 애들 대부분. 그러고 2년 넘게 오다 보니까 3년째 오니까 애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다 우울증 걸렸어요. 2명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강화도 가서 사신다면서요. 집 알아보신다면 네. 그러면요 이왕이면 집 큰 데 좀 알아보세요. 왜요? 저희 애들하고 가서 하루 자고 오게 해요. 저희도 가서 좀 하루만 쉬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고기도 좀 구워먹고 하루 좀 자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 구경도 좀 시켜주시고요. 주위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또 선교사님들, 우리 아까 성교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북방선교에 있던 한재미 목사님 러시아 북한 사람들 도로 갔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순교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 친구고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희 또 센터의 아이들 선생님이시거든요. 저희 마중물 직원이세요. 그 딸이 또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고. 가족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위로하고 쉴 수 있는 힐링센터를 하나님이 기도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숨쉼삼 힐링센터 이름을 주셨어요. 숨이 막히신 분, 삶이 고달픈 분, 쉼이 필요한 분 누구나 와서 쉬어가세요. 무료입니다. 모든 게 무료입니다. 저 돈 없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응답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번 9월 20일 날 우리 북한 선교하는 분들, 목사님들 다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외국 노동자들 초대해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가정들 오며 강화의 북한 선교나 선교로 테마로 역사 테마로 관광도 시켜주고 좋은 식사 또 커피숍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선교비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금이지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 상황을 하니까 목사님 또 일 벌였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그걸 또 어떻게 다 무료로 해?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그냥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제가 언제 사람 보고 돈 보고 했나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 혹시 강화도 오실 일 있으면 잘 섬기겠습니다. 와서 마음껏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북한 선교나 또 선교의 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장소거든요. 강화도가. 그래서 역사 공부 수련회 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와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 집사부일체란 예능 프로 본 적 있나요? 보셨나요? 저는 자주는 안 본데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요. 그날 프로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하나를 초대하는 프로였어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비연예인이든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든 상관없어요. 제일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나 이 사람하고는 몇 년 됐고 어떤 사이고 막 얘기를 해요. 각자. 그러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연예인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지금 데려와서 소개시켜 주는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엇까지 해줄 수 있겠냐고. 제일 소중하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자신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갑자기 생각하는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떤 연예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요, 이 친구가 정말 어려워지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1억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어요. 조건 없이 1억은 줄 수 있어요. 아니, 한 2억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어쨌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쓰면서 고마워. 정말로 진짜 그 돈 줘야 돼? 줘야 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예인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회자가. 당신은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까지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는 잘라서 줄 수 있겠다고. 내 손가락 하나는 그냥 망설임 없이 잘라서 줄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더 감동하는 거예요. 막. 역시 친구 막 하면서 더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 세 번째 친구는 아마 탁재훈 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탁재훈 씨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제일 소중한 이 사람에게 무엇까지 줄 수 있냐고. 이 친구는 1억, 2억까지 주고 이 친구는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서 줄 수 있다는데 당신은 이 친구를 위해서 뭘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던 탁재훈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다 웃겼지만 공감을 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거든요. 탁재훈 씨가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 손을 잡더니 미안해 친구. 나는 1억도 손가락 하나도 줄 자신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했던 사람들이 웃었는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솔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질문에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얘야, 넌 북한 선교를 지금 이렇게 오래 했는데 같이 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똑같은 질문을 너에게 한다면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줄 수 있겠느냐? 너는 무엇까지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탈북민들에게 빚을 안 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빗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줄 수 있나요? 아낌없이 무엇까지 내어놓을 수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목숨까지 아낌없이 모두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남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분은 이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33,000의 우리 핏줄, 동포, 한민족, 우리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 외국 노동자들, 다문화들, 장애인들, 우리의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가장 큰 계명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왔지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전문성이 아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통일도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일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실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모이기도 힘들지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국교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비전과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품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으로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에 널리 전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통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